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일주로 재해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너의 뜻 받들어 장래에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 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
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도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녹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원하세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김춘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배도 흔들리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잘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악한 질병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노예되어 부르짖는 신음하는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아버지 모습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사회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풍랑이 지나간 후에는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의 사면을 둘러봐도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저희들이라도 예수님을 모신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너희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질문당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치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피로 아버지 값주고 사신 그 한 분 한 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치유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놀라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뭔가 다른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을 느끼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 그 배움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입어서 아버지 정말 이 악한 세대를 거스러가며 거룩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여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을 잃은 자들이 있고 살 곳이 없어서 홈리스로 방황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이 병들어서 헤매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참으로 기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마음이 집중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동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배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라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 내자의 일을 보아니 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라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이 5장, 6장, 7장을 다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았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 산상순이라는 타이틀 아래 5장, 6장, 7장을 모아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 했습니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일을 예수님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천국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관심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로서 우리 주님 맞이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 누가 왕이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죠. 누가 백성이냐? 우리가 백성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자기 왕국,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는 분, 그리고 협조하는 분,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스폰서가 되는 그런 분으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지면 오늘 이번 우리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매일같이 트럼프가 했던 행정명령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꿉니다. 새롭게 그냥 바뀌죠. 이렇게 이 바이든 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내가 왕이었어요. 내 왕국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왕, 내가 왕 노릇했어요. 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내가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생각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으면서 내가 왕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내 삶 속에, 내 왕국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관여하는 것이 원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득권, 내 주장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충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가서는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국.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나는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또한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이 점검을 안 되면 집은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멋있게 지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면 무너짐이 심한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강하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집은 풍파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엇이냐? 자기 나라가, 자기 왕국이, 자기의 그 삶, 이것이 모래 위에 센 기초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무너짐이 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올 것 같으면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무슨 열매를 보아서 알까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 사람, 거짓 선지자나 또 사람들을 조심하라. 겉으로 보면 모르죠.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참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못된 열매가 뭘까요? 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은 못된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 왕국을 세우는 열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또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아 아는데 그 열매가 결국 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잘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면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열매예요. 그래서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바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반,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자기 왕국 위에 세웠는지 알게 됩니다. 열매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못된 열매를 맺는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압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그때 가면 압니다. 가라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압니다. 알곡은 안으로 들이지만 가라지는 버려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씀 조금 잘 지켜라, 덜 지키지 마라, 뭐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내 왕국을 세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발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자, 더 멋있는 열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열매의 뿌리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반이 뭐래요? 또 내 자신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관심이 있는 게 뭘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관심이 어디에 많습니까? 돈이죠. 재물이죠. 오늘 여러분, 물질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말씀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 문제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만큼 많이 쓰임을 받아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은 우리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물질은 우리는 다스리는 거지 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은 뭐에 포함되느냐? 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돈은 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따라갑니다. 이 돈을 섬깁니다.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들으면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바치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여,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렇게 거부 반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진정으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다. 물질의 주인이 내 거야. 이건 내 물질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게 이상해요. 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니까 나를 위해서 이 물질 쓰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돈 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그건 주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 왕국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도 좀 아깝게 쓰는 거예요. 아깝게.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면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에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쓰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인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면서도 아깝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것은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왔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물질의 주인이 난가, 이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써야겠다. 이건 자기가 왕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면 그 물질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에도 이렇게 예민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이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네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의 주인이 너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면서 7장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조금 전엔 물질에 대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물질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낫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들이 다른 자녀보다 낫다고 잘났다, 상 받아왔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높아지고 더 멋있고 그렇게 원하는 게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비판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비판한다는 건 내가 옳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하냐?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비판 속에는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주장, 내가 생각하는 개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비약하면 뭐냐? 내가 뭐 하느냐?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곳마다 내 주관과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그걸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또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네가 왕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내 왕국에서 내가 비판할 수 있어요. 내 왕국에서 내가 비판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경험하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굉장히 유한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땐 그 사람이 잘못했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과부, 고아,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부자에게 관심 갖고 똑똑한 사람에게 참 잘났다. 근데 우리는 부자들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나처럼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좀 벌지.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 그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잘 되어서 이만큼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못 갔다고 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왕국에서 내가 비판할 수 있어요. 내 왕국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는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 왕이지만 또 너 자신을 돌이켜 봐라.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남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 속에 들보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게 들보가 있구나. 이 내가 들보가 있는데 뭘 형제한테 티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그걸 회개하고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 귀히 여기고 대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대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 나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 누가 담당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8장 10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은 병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병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꼭 병이 낫는다 그게 아니라 내 병은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 가운데 있어도 병 안 낫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병보다도 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 병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우리 주님의 권세로 물리치게 되고 또 재앙에 대한 문제, 여기 보니까 바다가 드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잔잔케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왕국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이 왕국되라고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네 자신의 왕국을 세워라. 그러나 그것이 죄입니다. 마귀의 게임입니다. 우리 자신의 왕국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이유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어둠의 세력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국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축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왕국을 선호하고 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있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내 왕국에 도움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질의 문제도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질병과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3장 1절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